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8장 오늘은 4절부터 해서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부터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자, 여러분 18장 들어와서 바벨론의 패망, 그러니까 결국 7 대접을 쏟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떼고, 여러분 인을 뗄 때는 아웃라인, 큰 아웃라인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는 7째 나팔이 시작이 되고 6째 7째 나팔이 시작될 때 7 대접이 시작되면서 재앙에 조금씩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가깝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바벨론 패망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팩트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과 적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죠. 그러면 조금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어제 말씀 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장소였죠?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같았고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의 모습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어디에 비유를 해야겠습니까? 온 세상에 비유를 해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장중 안에 있고, 또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40일 기도하면서 두 번째 시험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받았다 그랬어. 이 공중 권세,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좋은 이 명예, 이 모든 걸 자기가 받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줄 수 있다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했을 정도니까 지금 사단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그런 각종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가득 찼죠. 또 여러분 우리가 16장 14절에 여러분 보면은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나오고 용의 입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공중 권세자분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에도 보면은 유다서에서 그의 무리들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무리들이 그가 있는 위치에서 쫓겨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무리입니다.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여있는 장소를 아주 더럽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의, 정신 어둠에 끌려다니는 자들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은 물론 다 그렇다고 보면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삶이 지저분해요. 여러분 군대 마귀 들리신 자 보세요.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귀신, 무덤에서 잠을 자. 그러니까 삶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삶을 지저분한 마우스까지 막 해놓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어둠의 세력이 하나의,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자들을 우리가 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에서 오늘 그런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무너졌고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계속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에는 팩트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로부터 가른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죄의 굴레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하여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삶으로 깨달아야 되죠. 그의 꾀에 빠지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주의 영광된 길을 비뚤어지게 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너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분별해가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넉넉히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말들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내가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서로 당짓는 길로 가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에 참여하면은 죄에 참여한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흙탕에 걸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막 호화찬란하게 옷을 입고 요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그러면은 그 옷에 그 음식물이 묻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깃털 가진 옷을 벗다면 그 깃털이 빠져서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어떤 물이 튀어도 튈 겁니다. 그러면 그 튄 만큼, 내가 참여한 만큼, 내가 관여한 만큼 나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분별해 간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고, 아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만 잘해.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린 잘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너 어제 잘났어, 너 믿음 좋아,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안 좋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믿음으로 분별해서, 그런데 죄에 참여하는 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괜히 우리가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죠?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여러분 욥기서 2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거룩한 주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후서 4장, 전서 4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또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죄가 관영한 겁니다. 이런 홍수 때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기 위하여 세상을 멸했습니다. 요즘 소돔과 고모라도 죄의 관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그 모습이 끝이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의 죄의 관영함이 끝까지 오른 겁니다. 그 죄의 관영함이에요. 그래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8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죄의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서 죄의 가리움을 받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욕심에 취하여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사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죠?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런 죄의 관영함이 세상에,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장중 안에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 놓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알아. 여러분 그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 충만하게 알아. 왜요? 어둠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6절에도 표현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보세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관영함은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죄가 결국은 사무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제 18장 가고 19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육신의 삶도 결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은 물을 거예요. 계산서가 내게 날라온다니까요. 내가 인생 살아온 계산서가 내게 날라온다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위로 한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 하나 속에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바알 치는 왕조차도 한 번 금식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잖아. 여러분,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의 아주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유다의 멸망 중에 하나가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한번 돌이켜서 잠깐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그 상황 현장 하나하나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겠어요? 의인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만약에 야단을 받는다면 죄인은 어떻겠어요? 죄인의 설 자리는 없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갑절은 이거는 배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알잖아. 결국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에게 갚아주나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어. 그러면 그 받는 자들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죠. 자기의 욕망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는 것 중에 근본적인 원인들입니다. 그죠?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오늘 이 시대는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져 있죠. 육신의 정욕은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날 보세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는 것이 다 진리라고 취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우리는 이제는 분별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여러분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갚아주라. 그러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언어를, 그런 표정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또 보세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런 우리 앞에서 짐승들 쭉 나왔죠. 그 여왕 바벨론, 여러분 보세요. 그 여왕은 어떤 여왕이었습니까? 여러분 17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앉아있는 것은 온 세계를 다 자기의 주권 안에 뒀어. 자기의 음료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이거예요. 왜? 모든 걸 다스리고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고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사회 경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맞춰지고 중앙전산 처리장치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요.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뭉쳐지면 그 시스템이 내게 어떤 힘든 삶을 줄 것인가?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끝까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물러갑니다. 특별히 군대에 들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때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아직 되지 않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귀신 들린 그 군대 막이 들린 자가. 여러분 그런 말들도 우리가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귀신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쩔쩔매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해. 근데 아직 자기 때가 조금 남았다고 얘기해.
그때를 위해서 자기들을 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여러분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당해. 왜? 그들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고통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통 안 나고 가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흙탕물이 튄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게 살아가려고 해도 흙탕물이 튀어요. 튀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게 접목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부터 방황해요. 여러분 이제는 방황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쟁이 지진이 났어요. 그죠?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니 이렇게만 보지 말고, 자, 이게 하나님 뭘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잖아. 그 4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라고. 자연재해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정리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이 터져도 우리는 더 믿음의 견고함으로 정리되어지고,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때 드는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들을 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어디서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시들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든든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